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정한다.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는 거지요.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참 살기등등해서 이렇게 돌로 치라 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모습을 좀 잠재우시느라 쓰셨겠지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뭐라고 쓰셨을까 이 내용이 없는데 아마도 웃기네라고 썼을 것이다. 그래서 웃기네, 너희들도 죄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저도 우스갯소리로 웃기네 참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렇게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해서 조소하듯 하진 않고 저들도 자신들의 죄가 있음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언가 쓰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죄 있으면서 그럴 수 있어? 웃기네, 그러지는 않으셨으리라 믿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주님을 호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땅에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볼 시간을 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 돌로 치라 했으니 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더 굽혀서 땅에 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심의 가창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뭐라 말하실까 그러면서 시험했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주님의 권세에 자신이 찔렸겠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이 든 어른들로부터 그 자리를 피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같으면은 강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뭐 폭탄 터뜨리듯 돌로 치지 않을까, 안 그런 척, 죄 없는 척, 그렇게 강팍한 심령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참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잡고자 했지만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난 그걸만 봐도 참 다대하다. 요즘 같이 강팍한 사람들은 없는 죄도 있다 하고 보지 않았던 죄도 본 것처럼 말하고 참소하고 얼마나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말 양심에 가책돼서 그 자리를 떠나서 부끄러움을 알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나를 정죄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도 정죄를 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 아니에요. 바로 덧붙이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청산해서 새로운 길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든 구원받은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구원파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왜 용서받은 죄를 계속 또 범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 한 번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그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래도 자범죄 그러지요.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그야말로 알고 지은지 모르고도 짓는 그런 죄가 있다면 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그토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순간을 어찌 잊고 다시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여인도 물론 용서해 주셨지만은 제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주님께서 저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대상이 바로 돌을 든 찰기등등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주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찌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만 붙들어 오겠습니까? 그 여인과 함께 했던 그 남자도 죄인인데 말이지요. 완전히 모순이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 둘러싸여서 돌을 든 사람들도 다 남자들일 겁니다. 자신들을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 자리는 부끄럽고 양심에 가책이 돼서 돌아갔을지라도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정말 이제 우리도 죄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생각나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상대를 피해 주거나 마음 아프게 하나 그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 된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보다 더 하나님은 원하시는 차원 높은 잣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나 세상 사람들보단 다르게 살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옷깃을 여미며 좀 더 주님 닮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우린 저 정도는 아니야, 우린 저런 죄는 안 지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활동했던 하덕규 그 가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암 투병 후에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 시인과 촌장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걸 조성모 씨가 불러가지고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곡을 좋아하고 그랬던 여러분들 생각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한 10분 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중 가요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는 신앙 고백 시더라고요. 신앙 고백 가사예요. 자기가 한때 정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아주 정의를 부르짖고 이랬는데 내면에는 평화가 없더래요. 크리스찬인데 평화가 없고 악몽을 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곡을 참 많이 쓰고서 이제 음반을 내려고 하는 찰나에 평안이 없고 잠 못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갔다가 또 계기가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3월쯤 됐대요. 창밖에 황량한 아직은 겨울 기운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심정이 그렇게 피폐하고 황량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었는가, 아니면 주님께 대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오면서 그 가사를 썼대요. 그런데 정말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정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 노래 알겠지만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러면서 한 번 더 가사가 이어지면서 노래가 되는데, 자기가 정말 가시나무와 같이 그런 또 환상에 떠오르더래. 그 장면이 가시나무 덩굴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너무 가시가 많은 나무 숲처럼 좀 깃들이고 쉬려고 해도 어린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피폐한 심령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숨에 이 시를 쓰고 작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나온 그 내용을 보았는데, 이 간증을 들었어요. 이 양반의 간증을 들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지만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모두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내 자신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3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쭉 지금 몇 구절을 써봤습니다.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판단하고,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당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며, 상대를 미련하다 하기 전에 그대의 무지함을 알라.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용서받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를 무시하기 전에 당신의 비천함을 알며, 상대를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대는 악한 도구임을 알라.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나를 향한 손가락질을 보고, 상대를 외면하기 전에 당신을 피해 숨는 이가 있음을 알며, 상대를 조소하기 전에 그대를 향한 참소하는 이가 있음을 알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오히려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나는 더 큰 오히려 비난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몇 글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좀 본의 아니게 잘못했다면 뭐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사과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오해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칭송받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해서 오히려 나를 피해 숨는 이가 없고, 나를 통해서
위로 받기를 원하고 마치 빛을 찾아 나선 그런 사람들처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작은 불빛을 보고 큰 태양빛을 보듯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